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못 찍었는데 또 어디 여행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마조우록 26번째 시간으로 의지함이 없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다. 또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 어떤 단어가 먼저 대두되나 하면은 자립하느냐 의존하느냐 여기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존해서 시작한 거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의존해서 너가 나를 도와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 하는 데서 그보다 더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립이거든요. 자립돼 있으면 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다오, 나도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분별에서 얻어지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내가 자립하는 거예요. 더 빠르거든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맞춰주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의존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에서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할래 당신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겠소 그거를 현명하게 그 순서를 잘 정해서 사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잠시 그냥 좀 좋을 뿐입니다. 아 그렇게 내 시킨 대로 하네, 내 맘에 드네, 그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거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의지하기 위해서 기대한다.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기대하고 있다. 그게 나에게 정말 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태어나서 키울 때 목적이 그겁니다. 양육의 목적이 자립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모가 한껏 도와주다가 또 어느 날 자립을 시켜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들은 지식 이게 들어가면은 어느 날 자립하겠지 살아가겠지 싶어서 쭉 자꾸 그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부터 자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부모부터 독립해야 되거든. 자식들 독립 안 한다 뭐 어쩐다
왜 저럴까? 다른 집 새끼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 새끼만 왜 저럴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육의 목표와 목적은 자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란 걸 또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또 놓고 그 자식에게 또 의존하고 자식은 부모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를 내가 너의 의지처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나에게 나의 의지처가 되어다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본질은 뭐냐? 의지함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한다는 거는 분별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는 그거를 의지한다고 의지가 되어달라 하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은 그 의지함부터 고쳐줍니다. 정말. 뭐 독립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고. 번뇌 뭡니까? 분별하여 이거냐 저거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거 갈등하는 게 번뇌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말까. 근데 그 열애장이라는 건 본래의 모습이 그 분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그냥 이거뿐인 이 상태 그냥 이거 상태라면 또 어떤 모양을 또 그립니다. 그 모양을 그리지 않는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그렇지만 있는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로 살아간다는 거를. 근데 그 본래 모습이 숨겨져 있는 열애장이라고 하고 그 본래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거냐 저거냐 본래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청정법신이라 이 법이라 하고 진리라 하면은 우리는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좋은 생각만 하고 착하고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지 이제 일이 됩니다. 그거 아무리 분별하고 좋은 거라도 계속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로서 끝나잖아요. 제가 그 운동하러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요. 그 한 번, 공 한 번 잘 쳤다고 오늘 뭐 서령 RMR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이 됐다 해도 그 순간 그것뿐이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붙들어 놓을 수를 있습니까? 그게 내 생활에 계속 여파를 미칠 그냥 내가 잘 쳤네, 내가 잘했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잖아. 그렇게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쫓고 다니는 그런 줄 알면서도
법신은 끝이 없어서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지요. 진리,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생각해서 지어낸 거는 더더욱이 아니고 내 마음에 좀 들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이게 법이다. 나쁜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면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단 그게 머물러서 내가 뭘 아는 무엇은 그건 아니다. 아는 그 무엇은 아니다. 아는 어떤 상은 아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걸 마음이라 해요. 이게 법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그게 포함되지 않았다니까요.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뿐이에요.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진 않는다. 뿌리를 내리는 뭐예요? 상 만드는 거예요. 요거구나. 허무하지요. 그 상 만드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뿌리를 내리진 않는다. 분별해서 내가 이거다 싶은 그건 아니다. 이미 생각으로 가버린 거. 그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싶지요. 관철시키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맞다 싶다. 내가 아는 그거 되고 싶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학벌로 가진 것으로 그런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불안한 거예요. 내를 각인시키고 싶어. 어떻게 보이고 싶어. 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게 안 됩니다. 오래 살면은 그걸 알고 서로 인정해 줄 것 같지요. 그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40년, 50년 살았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 못 해주겠다. 내가 이렇잖아. 내를 좀 인정해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억울하고 미움이 동반자가 됩니다. 미움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그 에고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순순히 자리를 안 내줍니다. 내가 하자. 그 돌진할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조금 이제 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종교의 힘으로 조금 그냥 깔아앉히는 정도는 기도를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법 아니고는, 이 힘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어느 그 쪽으로 선택하면 될까? 이거의 싸움은 끝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 계산하다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끝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고 다 떠나가죠. 이 맛을 못 보고. 그러면서 그 보림의 시간에 이제 섭이라는 게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섭이라는 게 나오되 옛날 같지는 않아요. 이 법을 체험하고 나면 어떠느냐? 옛날에는 본인 쥐어짜는 게 상수였거든요. 본인 그게 회개를 한다, 내가 마음이 착해졌다, 이거 아니거든. 그 본인 쥐어짜는 그게 정말 해로운 건데 그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림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힘이 생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미움이나 이런 게 쭉 안 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이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횟수가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그러면 착해진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착해진다, 내가 많이 참네, 이런 마음도 없거든요. 그거 해봐야 그거 지나갑니다. 그냥. 3분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물속의 달이 그대로 투영되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고 좀 좋게 반영을 시키고 좋게 말하고 싶으면 내가 달라진다. 아니거든요. 그러다고 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쓰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살고 있고 그리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공손하게 대하고 내가 공손한 사람이다. 이걸 상대방에게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활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포장하지 않으니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 근데 그냥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를 타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합니다. 비춰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 조작된 나,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도 그걸 어필을 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봐줘. 이렇게. 그게 의존이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이요. 끊임없이 흐릅니다. 상선약소 끊임없이 이 생각의 가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멈추 세우려 하고 다른 것으로서 깎아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무엇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조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려둔 어떤 결론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이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도 그게 그의 진실에 매어 놓으려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줄 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괜찮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위안을 또 가질 때도 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더 보내려 하지도 않고 더 붙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 유의라는 게 분별에 의해서 어느 것이 좋냐, 분별에 의해서 판단해서 우열을 가리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유의는. 우리 삶 전체가 거진다 그럴걸요. 근데 또 거진다 무의에서 또 살아가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유의에 뭐가 보태지나 하면 어느 게 현명할까? 어느 게 이익일까? 이거에서 우리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 아니에요. 꾀지. 그 순간 아, 이게 낫네. 이것뿐이에요. 근데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로 인하여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게 무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그 무의에 또 머물고 붙들립니다. 난 이런 사람이고 계속 싶어. 계속 이런 사람이고 싶어. 당신도 나를 그렇게 계속 봐줘.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거는 살아가는데 상식이겠지요. 근데 거기에 의존하지는 말아야 된다. 의존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틀을 박아놓고 있는데. 그게 의존함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노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노동이었더라고. 참 고된 작업을 하고 고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 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 응. 의지하면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애가 없다는 말이야. 아무도 붙들지 않았어요. 이 본래 면목은.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거 붙들어 매시오 이거 보내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어요. 그걸 자성자박이라죠. 응? 누구도 그렇게 해라고. 그래야 잘 산다고. 성경의 말씀도 그리 안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을 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 심오한 뭔가를 해석을 할 줄 알았어. 똑 부러지는 한마디. 안 그러면은 뿅 가는 거 평상시와 다른 그 무엇 한 방이 올 줄 알아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거의 퀘션에 수천 년을 내려온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또 닳고 닳도록 하다가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궁극적인 종교를 가진 목적은 그겁니다. 하느님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부처의 삶이지요? 중생은 또 뭡니까? 이 질문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을까요? 이 생각의 그 틀에 이거다 하는 그걸 못 찾는 그 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준 고통도 아니에요. 누가 준 갈등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놓은 갈등인지도 모르게 갈등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중생은 고통을 낙을 삼고 산다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린다. 뜰 앞에 잠나무다. 이거다. 다 똑같은 거. 의미까지 가지 않고 그냥 몰락도 오르는 거. 이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린다. 무엇이 마음입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이 상에 대한 방법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 가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뭘까? 이리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뿐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구나. 무엇이 마음입니까? 우산을 펼쳐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써야 되는구나. 이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는. 마음의 놀이예요. 마음의 놀이.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하니까 우산을 펼치라 하는구나. 이치에 맞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연연하는 거지.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함께 쓰고 가자.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아, 함께 쓰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먹어져야 되는구나. 이리 생각하고, 참 처음에 이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쏙쏙 그냥 통하지 않을 때 답답했습니다. 이거 아닌 거, 이거 뭐가 아닌 것을 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뜻을 찾을 때는 그냥 한영없은 망상입니다. 그냥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은 이걸 공이라 했을까요?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정당화시킬 수가 없고 이거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하지만은 공인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비가 내린다. 우산을 써라. 그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망상도 거기에 쓰입니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도 계속 물고 가지 않고 그것에서 앞뒤가 또 끊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치에 닿아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귀화짝 땡그랑 깨지는 거 보고 소리 듣고 아하 하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치, 뜻을 찾는 거, 일어난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스쳐 지나가지만 일어난 일이 없다. 그 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우산을 펼쳐라. 함께 쓰고 가자. 함께 쓰고 가자. 둘이 쓰고 가자. 이 의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일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 복닥거리던 그 속이 이거다. 그 앞뒤가 뚝 끊어지고 그냥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는 것도 뭔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게 이 법에 통했다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집을 떠날 일이 생겨서, 그래서 또 언제 찍을지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 이 영상 감사드립니다.